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내면에 깊이 잠든 지혜를 깨우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가르침 6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미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찾고 의미를 탐색합니다. 때로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지만 때로는 좌절과 허무함에 무릎 꿇기도 하죠. 이러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뇌를 깊이 탐구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선사한 철학자가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사상은 염세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삶의 환상과 고통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값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철학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6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덧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들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설령 욕망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잠시뿐이며 또 다른 욕망이 솟아나 다시 고통의 굴레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물질적 성공, 명예, 쾌락 등 모든 것이 결국은 덧없는 욕망의 산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더 큰 쾌락을 쫓아도 근원적인 불만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역설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맹목성을 자각하고 그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관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내려놓음의 미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허황된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집중할 때 우리는 덧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독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강요하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잃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면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사색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깊이 숙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의 원천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고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고독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홀로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고독의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수용하라. 쇼펜하우어는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생은 고통의 시작이며 삶의 과정은 끊임없는 결핍과 좌절, 질병과 노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염세적인 시각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의 혹한을 견뎌낸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를 통해 더욱 강인한 내면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고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라.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여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오직 현재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시간이며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영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현재의 순간에 몰입할 때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마치 줄타기 고개사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줄타기 고개사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곧장 추락하듯이 우리 역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삶의 균형을 잃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지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차를 마실 때, 산책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순간 자체에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마음 챙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술과 철학을 통해 삶의 고통을 승화시켜라.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이라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을 예술적 경험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초월하고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개인의 의지로부터 벗어나 보편적인 이념을 관조할 수 있게 하고, 철학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해방시켜줍니다. 음악, 회화, 문학 등 모든 예술은 감상자에게 주관적인 욕망과 의지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보편적인 비극성에 공감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순수한 미적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잠시나마 우리를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분리시켜주고 영혼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또한 철학적 사유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왜 사는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죽음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탐구는 우리를 단순한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적인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이 삶의 비극성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그는 죽음을 통해 삶의 더섭음과 유한성을 깨닫고 그로 인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독려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허비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섭는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관계의 소중함, 내면의 평화, 그리고 영원한 가치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삶의 끝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우리가 삶의 고통을 초월하고 진정한 지혜와 평온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 인생의 6가지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을 직시하고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아가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더섭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고통을 수용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예술과 철학을 통해 삶을 승화시키고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분명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